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먼저 빵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언제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 되신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진정한 하늘의 표적을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영적 눈이 가린 그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교훈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안에 있는 저들의 위선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단지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번의 안수가 아니라 2번의 안수를 통해서 마가는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침으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또 한 번 안수하셔서 온전히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다음 장면에 나오는 신앙 고백 사건을 위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주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사건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란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메시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반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는 신앙 고백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 중에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흰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변모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세 제자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엄청난 영광 앞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봅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말 못하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아들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왔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그동안 너희가 했던 건 다 사기 아니냐, 가짜 아니냐, 너희가 지금은 왜 못하느냐, 너희 선생이 어디 있느냐, 너희 선생은 오히려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런 비난 섞인 말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소년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할 때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자기 속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깨끗이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고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누가 크냐? 길 가면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들을 저질렀던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시고 죄의 무서움을 각성시키시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 묻자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의 가정과 자녀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먼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전하게 되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자녀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안에 넘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된 자녀의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구원의 복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전도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녀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든든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권위 있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일평생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에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늘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와 후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가문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전도자로 사는 저와 자녀의 삶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